안녕하세요. 털미드입니다. 이번 시간엔 5장 1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히브리어입니다. Shtem Srei Pashtot He Vav Zain Het Tet Yod Lamed Nun Samech Ain Tzadei Kof 예서단 시하 힐훌 할루х 혹은 힐루х 레이야 시미야 마세, 타시미시, 레ях, 쉐이나, 르게즈, 레이타, 세혹. 번역을 보시면요. 12 elementals, 12개의 단자들의 이야기를 합니다. 12개의 단자들이란 무엇이냐? 해, vav, zain, het, tet, yud, lamed, nun, samech, ain, tzadei, kof. 방금 쿠프. 이렇게 12개가 되고요. 이 12개는 하나의 소리만 갖고 있는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앞에 나왔던 3개의 모자와 7개의 복자를 빼시면 12개의 단자가 남게 됩니다. Their foundation is, 그들의 기초는 무엇이냐? 바로 speech, thought, motion, sight, hearing, action, cohesion, smell, sleep, anger, taste, laughter. 직역을 하면요, 영어 버전을 직역을 하면요, speech, 뭔가 말함, 생각, 그리고 어떤 움직임, 그리고 시각, 청각, 뭔가 행동, cohesion, 이건 성적인 교제를 얘기하고요. smell, 냄새 맡음, 그 다음에 잠을 잠, 그 다음에 분노, 그 다음에 맛을 봄, 그 다음에 웃음이라고 번역할 수 있겠습니다. 히브리어를 가지고 직역을 하면요. 시카의 경우에는 conversation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communication에 가깝죠. 이렇게 대화함. 그 다음에 히르후르는 약간 생각을 전달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생각의 전달함. 그 다음에 힐루h 이것은 이제 할라크에서 왔다고 할 때 이렇게 뭔가 이동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motion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이동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레이야는 말 그대로 시각, 보는 것. 그 다음에 쉐미야는 듣는 것. 그 다음에 마세는 뭔가 만들고 뭔가 행동을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액션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타시미시는 1차적인 의미는 뭔가 이용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레이시타메시, 그래서 뭔가 이렇게 뭔가를 사용하다, utilization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보다 이제 2차적인 의미로는 성적인 교제를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레아흐는 이제 냄새 맡다, 냄새 맡다 같은 뜻이고요. 쉐이나 잔다, 잠을 자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로게즈는 분노하다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레이타는 이제 맛을 보다라는 의미도 있는데 1차적으로 이제 음식이나 이제 액체 어떤 음식이나 아니면 마실 것을 이렇게 목구멍으로 넘기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맛을 본다는 것을 연관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사호크는 이제 웃는 것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2개의 특성들이 이 12개의 단자들과 서로 연결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한번 주석을 보겠습니다. anger, logos, 이 logos의 경우에는 this can also be interpreted as temper or aggressiveness. 따라서 이 분노라는 것은 또 다른 해석으로는 이제 temper, 약간 성질을 부리는 것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한 aggressiveness는 이제 약간 공격적인 성향을 의미하는 거죠. 그 다음에 taste, 이 맛을 보다 미각이라는 것은 the Hebrew word here, 여기서 사용된 히브리어는 leita란 히브리어로 literally 문자적 의미로는 swallowing, 그래서 제가 액체나 어떤
뭐 음식을 이렇게 삼키다라는 의미가 있다고 했죠, 1차적으로. 그래서 삼키다라는 게 1차적인 의미고요. 거기서 파생된 게 이제 맛을 본다는 의미로 해석을 한 거죠. Many commentaries, however, interpret it to mean taste. 그래서 많은 주석가들은 이 단어를 맛을 보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했다고 합니다. These attributes do not have opposite. 이러한 성질들은 이 앞에서 기술된 12개의 성질들은 반대의 성향을 갖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They can either be present or absent. 단지 그들은 존재하거나 혹은 존재하지 않거나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But their absence is not the opposite of their presence. 하지만 그렇다고 그들이 없다는 것이 있음의 반대는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없는 것은 일종의 한 형태일 뿐이지 있는 거의 반대는 아니라는 거죠. 이 12개의 개념들은요. They are therefore represented by the 12 elementals. 따라서 그들은 12개의 단자들이라고 불리고요. Which only have a single sound. 그들은 하나의 소리만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곱 복자랑 뭔가 다르죠? 일곱 복자는 예를 들면 지혜가 있으면 어리석음이 있고 부유함이 있으면 가난함이 있고 자손이 많음이 있으면 황폐함, 그러니까 자손이 없음이라는 반대 급부가 있죠. 근데 12개 단자는 그 히브리 알파벳 자체도 소리가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그들은 그냥 그 자체의 속성일 뿐이지 그냥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약간 그런 성질입니다. 그래서 반대 급부는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As we shall see, 우리가 보는 바와 같이 these qualities parallel the 12 months. 이 12개 단자는 12개의 달들 1월부터 12월까지와 병행되고요. 또한 as well as the 12 signs of zodiac. 또한 하늘에 있는 12공도가 있죠. 12별자리와도 병행이 됩니다. They also have a parallel in the 12 tribes of Israel. 또한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와도 관계가 있습니다. There are two ways of ordering the 12 tribes. 그런데 여기서 12지파들의 순서에 대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The first is that which occurs in the beginning of the book of Exodus. 출애굽기 1장 2절에서 5절에 보시면 12지파의 순서가 루벤, 시므온, 레위, 주다, 이사갈, 스불론, 베냐민, 단, 나프탈리, 갓, 아셀, 조셉 이런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The first six here are Reuben, Shimon, Levi, Judah, Issachar, and Zebulon. 처음에 6가지는 이렇게 루벤부터 스불론까지죠. These are the six sons of Leah in order of their birth. 그래서 이 6개의 형제는 바로 레아의 자손들이고요. 레아라는 누구냐? 야곱에겐 두 아내가 있었죠. 레아와 라헬이라는 두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들 중에 레아에게서 낳은 6자녀가 바로 루벤, 시므온, 한국어로 하면요. 한국어 개역개정역 기준은요. 루벤, 시몬, 레위, 유다, 이사갈, 그다음에 스불론이라고 나올 겁니다. 근데 이제 히브리어로는 이제 루벤, 시므온, 레위, 예후다, 이사칼, 스불론 이렇게 되겠죠. 하여튼 이 6은 레아라는 한 어머니의 뱃속에서 낳은 자녀들입니다. 근데 아마 제 기억이 맞으면 르우벤부터 유다까지 먼저 태어나고 이사갈과 스불론은 다른 첩에게 자식이 낳은 다음에 이후에 아마 나올 것입니다. Then 그리고 나서는요. 이 표는 나중에 표를 봐달라고 할 때 보겠습니다. Then comes Benjamin, the son of Rachel. 이게 좀 특이하죠. 그 다음에는 라헬, 야곱의 두 번째 아내인 라헬에게서 낳은 베냐민이 등장합니다. 요셉은 the other son of Rachel, 라헬의 다른 아들인데요. 사실 나이로 보면 요셉이 먼저 태어났고요. 라헬에게는 아들이 둘밖에 없었습니다.
요셉과 베냐민이 있는데요. 요셉이 먼저 태어나고 베냐민이 두 번째로 태어났는데 이 리스트에는 베냐민이 먼저 등장하죠. 아무튼 요셉은 was in Egypt. 이집트에 있었고요. And is therefore not mentioned until the end. 그 창세기에 보시면 요셉은 아시다시피 이집트로 팔려갔죠. 노예로 형제들에 의해서. 그래서 이집트에 있었고 거의 창세기 마지막 장까지 오기 전까지는 이제 거의 형제들과는 이렇게 연관되어서 언급이 되지 않죠. Following these are Dan and Naphtali. 그리고 베냐민, 요셉 외에도 이제 단과 납달리가 있습니다. 이들은 the sons of 빌하. 이 빌하는 라헬의 여종인데요. 라헬을 보좌하던 약간 핸드메이드, 이제 여종인데요. 이 여종인 빌하를 이제 남편 야곱에게 이제 아내로 준 거죠. 일종의 첩으로. 그래서 빌하로부터 태어난 자식이 이제 단과 납달리고요. 그리고 then comes, 그리고 나오는 게 이제 갓과 아셰르인데 이 갓과 아셰르는 또한 레아의 여종이었던 질파, 히브리 성경, 한국어 성경에 아마 실바라고 나올 것 같은데요. 실바의 자녀가 바로 갓과 아셰르입니다. Who were born after the sons of Bilha. 그래서 이제 라헬이 자신의 여종 이제 빌하를 남편에게 줘서 단과 납달리 낳으니까 그걸 보고 이제 레아도 안 되겠다 싶어서 자신의 여종 실파를 이제 남편에게 줘서 갓과 아실이 나오는 거죠. A number of authorities list the 12 tribes in this order. 많은 이제 명망 있는 학자들은 12지파들을 이러한 순서대로 배열합니다. 지금 앞에 나왔던 출애굽기 1장에 나오는 그 순서대로 배열을 하는 거죠. According to this, 이에 따르면 Joseph's sign comes out to the Pisces. 제가 발음하는 라틴어는 다 고전 라틴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로마 제국 시대요. 그래서 피스제스라고 뭐 이렇게 표현 안 하고 그냥 피스게스라고 하겠습니다. 요셉의 이제 12궁도 중에 상징하는 요셉의 별자리는 따라서 이 리스트에 따르면 피스게스, 즉 물고기 자리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제일 마지막에 위치하니까요, 요셉이. And this is also reflected in Talmudic teachings. 또한 이러한 요셉의 위치는 탈무드의 가르침을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면서 테이블 44번을 봐달라고 합니다. 테이블 44번을 한번 같이 보시죠. 네, 테이블 44번을 보시면 제목이 The 12 Tribes, 12지파들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먼저 letter, 히브리 알파벳을 보시면 해, vav, zayin, het, tet, yod, lamed, nun, samek, ayin, tzadek, kof 해서 순서대로 나와 있고요. 12단자가. 12단자는 이렇게 12개월과 연관이 있고요. 또한 12궁도 별자리, 12궁도 별자리와도 연관이 있고 또한 요드의 바브의 하나님의 신성 자문자 테트라그람마톤의 배열과도 연관이 있고요. 또한 출애굽기에 나오는 12지파의 목록과 그 다음에 민수기에 나오는 12지파의 목록이 이렇게 서로 비교를 위해 배열되었습니다. 또한 이제 여기서는 집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제 12가지 해당되는 어떤 특성들, 다스리는 어떤 분야들이 이렇게 하우스라는 용어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한번 참고를 하시고요. 그리고 한번 쭉 보겠습니다. 먼저 12개월 month를 보면요. 이 month에 나오는 달력들은 오늘날에도 사용되는 유대 종교력입니다. 유대력이라고 하죠. 보통 유대력인데 이제 유대력 민간력이 아니고 약간 저쪽 종교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이 니산월로 시작합니다. 아, 잠시만요. 니산월로 시작을 하면 글쎄요. 니산월이면 민간력으로 봐야겠네요. 유대력이긴 한데 아무튼 예, 니산월은 보통 오늘날 달력 기준은 3월에서 4월입니다. 예, 3월 중반부터 4월 중반까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3월에서 4월. 그러면 쭉 이어서 3에서 4, 4에서 5, 5에서 6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니산월, 그 다음 이알, 시반, tamuz, av, 엘룰, 티쉐이, 헤시반, 키슬라브, 테벳, 쉐vat, 아달 이렇게 12 유대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에 대응되는 12궁도는 아리에스, 양자리, 타우루스, 황소자리, 그 다음에 제미니 혹은 게미니, 고전 라틴어는요. 게미니, 쌍둥이 자리, 그다음에 칸켈 혹은 영어로는 캔서죠. 칸켈, 개자리, 그다음에 레오, 사자자리, 비르고, 처녀자리, 리브라, 천칭자리, 스코르피오, 정갈자리, 사기타리우스, 궁수자리, 카프리콘, 염소자리, 아쿠아리우스, 물병자리, 피스케스, 물고기자리 이렇게 12궁도를 이루고 있고요. 그 다음 permutation을 보시면 요드에바브 순서가 우리가 아는 요드에바브 순서가 가장 첫 번째 위치에 있고요. 그 다음에는 뒤에만 바뀌어서 요드해 해밥, 그 다음에 요드밥 해해, 그 다음에 해로 시작하면서 해밥 해밥, 해밥 해와, 해밥 해요드, 해밥 요드해, 해해 밥 요드, 그 다음에 밥 해 요드해, 밥 해해 요드, 밥 요드 해해, 그 다음에 해로 시작하죠. 이번엔 마지막 해일 것 같습니다. 해 요드 헤이 밥, 해 요드 밥 헤이, 헤이 헤이 요드 밥. 그 다음 이제 출애굽기에 나오는 12지파의 목록은요. 다음과 같습니다. 루벤, 시몬, 레위, 그 다음에 주다, 이사카, 스불론, 그 다음에 베냐민, 단, 나프탈리, 갓, 아셰. 그래서 아까 나왔죠. 단과 납달리는 빌하에서, 실파에게서는 이제 갓과 아셰르가 났고요. 베냐민과 요셉은 라헬에서 났는데 이제 사실상 요셉이 먼저 태어났고 베냐민이 그 다음에 마지막에 태어났죠. 하지만 이제 배치상은 이렇게 돼 있고요. 루벤, 시몬, 레비, 유다, 이사가 이들은 다 레아에게서 태어났다라고 알 수 있고요. 그 다음 이제 민수기에서 나오는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루벤 대신에 유다가 제일 앞에 나오죠. 유다, 이사가, 스불론, 루벤, 시몬, 갓, 그 다음에 에프라임, 므낫세, 베냐민, 단, 아쉘, 납달리 이렇게 나옵니다. 아마 제 추측에 따르면 이러한 배치는 이후에 성막을 짓고 나서 성막을 둘러싸고 이동을 할 때 서로 묶여있던 그룹들로 이렇게 이동할 때 같이 다닐 거 아닙니까? 세 셋씩, 그러니까 세 지파씩 이렇게 동서남북에 배치돼서 이동을 하는데 거기에 같이 묶였던 그룹인 것 같습니다. 아마 뒤에 설명이 나올 것 같은데요. 예. 왜냐면 보시면 각 지파의 대표격이 이렇게 유다, 루벤, 에프라임, 단 지파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각각에 해당되는 하우스 특성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생명, prosperity, 재산, attraction, 뭔가 가까움, 매력, 끌어당김, 그 다음에 ancestors, 약간 조상들, descendant, 후손들, 그다음에 건강, cohesion, 성적인 결합 혹은 성적인 교제, death, 죽음, travel, 여행, 그다음에 government, 오늘날로 하면 정부고요. 옛날로 하면 이제 왕국이죠. friends, 친구들, 그다음에 enemies, 원수들. 이렇게 12개의 하우스가 있습니다.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Other
authorities list the tribes in the order of their camps in the desert. 예, 이게 제가 말씀드렸던 첫 번째는 약간 태어난 순서와 연관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들의 캠프, 그들이 광야에서 설치했던 캠프 단위로 12지파를 구성한 리스트를 다른 이제 명성 있는 명망 있는 권위자들은 이렇게 그 리스트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See figure 47 on page 200. 47번 도표를 봐달라고 하네요. 47번 도표. 네, 이게 47번 도표인데요. The tribes in the desert. 네, 광야에서 12지파가 이동할 때 이렇게 이동을 하는데요. 이 가운데 있는 것은 이제 성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하나님이 거처하신다고 이렇게 거처하시는 어떤 성막이 있고 그 안에 성소와 지성소가 있고 막 이렇게 법궤 뭐 bread table 떡상이라고 하죠. 빵상 있고 여러 가지 있죠. 메노라도 있고 아무튼 이걸 중심으로 해서 12지파가 이렇게 3, 4, 12 세 부족씩 이렇게 묶어서 이동을 했는데요. 보시면 방향마다 다르죠. 그래서 북쪽에는 잠시만요. 네. 북쪽에는 단지파를 중심으로 아쉐르와 납달리가, 그다음에 동쪽에는 유다를 중심으로 이사갈과 스불론이, 그다음에 남쪽에는 르우벤을 중심으로 시몬과 가시, 그다음에 서쪽에는 에브라임을 중심으로 므낫세와 베냐민이 있습니다. 여기서 약간 한 단계 더 들어가서 그냥 아는 분들만 이해할 수 있는 약간 이야기를 해드리면, 보통 전번 영상에도 아마 비슷한 게 나왔는데 이 동서남북이 의미하는 세피로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우스는 헤세드고 노스는 게브라인데, 처음에 보면 사우스에 해당하는 이제 헤세드의 측면은 루벤이 장악하고 있고, 이제 노스 게브라의 측면은 단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단은 약간 뱀과 연관지어서 설명되어지죠. 그 지파들을 대한 어떤 동물들에 대한 상징이 있을 때. 그래서 이건 이해가 가는데, 르우벤은 사실상 그렇게 인생이 그렇게 잘 흘러가진 않았습니다. 나중에 장자의 위치는 유다가 갖게 되죠. 그래서 유다로부터 다윗 왕이 탄생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약간 조아르서에서도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이 남쪽을 의미하는 헤세드의 측면이 이 어떻게 보면 심판의 측면에 속했던 유다가 이렇게 헤세드 측면까지 갖게 되는 어떤 약간의 과정들에 대한 잠깐의 언급이 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는 뭐 이 시간에는 뭐 조아르 편이 만약에 나중에 나온다면 한번 살펴볼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게 동서남북마다 대표적인 부족을 중심으로 나머지 부족들이 이렇게 붙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참고로 에프라임과 므낫세는 같은 아버지를 두고 있습니다. 요셉이죠. 요셉의 두 아들이 이렇게 12지파에 들어가게 되고 한 지파가 빠져나옵니다. 한 지파가 누구냐면 이제 레위인데요. 이제 레위는 이제 성막 관리 그리고 성막의 이동을 책임지기 때문에, 그리고 모세도 레위 지파고 아론이라는 대제사장도 이제 레위 지파죠. 그래서 레위와 성막은 같이 움직입니다. 중앙에서. 그래서 여기서 빠진 거고요. 대신에 그 자리를 이제 요셉의 다른 아들이었던 므낫세와 에프라임이 이렇게 차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상 요셉과 같은 어머니에서 태어난 베냐민은 이렇게 웨스트 서쪽에서 같이 지내고 있고요. 재밌는 것은 이제 사우스 이제 남쪽에 르우벤과 시몬은 같은 배에서 태어났지만 가드는 첩에서 태어났죠. 하지만 같이 머물고 있고요. 아쉐르와 납달리는 같은 단과 아쉐르 납달리도 약간 그런 관계고요. 그 다음에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도 좀 특이한 관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첩의 자식과 뭐 정실 부인의 뭐
차이는 있겠지만 어쨌든 뭐 상상을 해보면 어느 정도 어렸을 적에 좀 친하지 않았을까? 친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상상을 해봅니다. 아무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This order is 그러니까 아까 본 광야에서의 그 리스트는 유다, 이사갈, 스불론 끊고 루벤, 시몬, 갓 끊고 에프라임, 므낫세, 베냐민 끊고 단, 아셰르, naphtali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On the eastern camp was 동쪽 캠프에는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이 있었고요. 남쪽에는 루벤과 시몬과 갓이 있었고요. 서쪽에는 에프라임과 므낫세와 베냐민이 있었고요. 그리고 북쪽에는 단과 아셀과 납달리가 있었습니다. According to some authorities, 어떤 학자들에 따르면 this was also the order of the stones on the Urim and Thummim. 그 대제사장이 뭔가 오늘날로 하면 이제 뭔가 큰 일이 있으면 국민 투표로 붙이지 않습니까? 근데 과거에는 아무래도 약간 신이 통치하는 시대였기 때문에 어떤 급한 국가적 중대한 일이 있으면 우림과 둠밈이라고 불리는 일종의 제비 뽑기를 합니다. 이 대제사장이 가지고 있는데요. 그것은 우림과 둠밈이라는 어떠한 돌들을 가지고 이렇게 일종의 제비 뽑기를 해서 결정을 하는 거죠. 뭐 고대에는 뭐 지금도 학창 시절에 생각해 보시면 제비 뽑기가 어떤 의미에서 가장 공평하죠. 그렇기 때문에 네 아마 사용됐던 것 같고요. This change of order occurred after Levi was given the priesthood and removed from the order of the tribes. 예, 제가 잠깐 가볍게 넘어갈 때 설명드린 것처럼 이러한 리스트의 목록의 변화를 보시면요. 변화가 언제 일어났냐면 바로 레위 지파가 이제 제사장직을 맡게 되면서 기존에 있던 그 출애굽기 목록에 있던 그 리스트에서 빠져나오게 됩니다. To complete the 12.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12지파라는 정체성을 그대로 지키기 위해서 완성하기 위해서 요셉의 후손이 크게 자신들의 그 요셉의 아들들이었던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따라 두 지파로 갈라지죠. 그래서 두 지파가 이제 기존에 있던 10지파에 이제 레위가 빠지고 이제 요셉의 두 아들이 들어가서 이제 12지파를 만드는 거죠. This was in accordance to Jacob's blessing. 하지만 이러한 변화는 비단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니고요. 사실상 야곱의 축복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축복 가운데 그런 암시가 들어있다는 거죠. 창세기 48장 5절에 보시면 야곱이 죽기 전에 그 자신의 12 아들들에게 축복을 내리는데요. 이때 뭐라고 하냐면 Ephraim and Manasseh shall be like Reuben and Shimon to me. 그러니까 이제 할아버지가 손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축복을 하는 거죠.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나에게 있어서 르우벤과 시몬과 같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손자들에게 손을 얹고는 머리에 손을 얹고는 축복하기를 이 손자들은 내 아들,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과 같을 것이다라고 축복을 하는 겁니다. 굉장히 네 삼촌들이 싫어했을 것 같죠? 약간 이상한 기류가 흐르죠. 아무튼 네, 이러한 축복 속에서 드러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When the traits are in the order given in our version, the tribes must be matched up with them in the order of the camps.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버전이 지금 그라 버전이죠. 빌라 가온의 버전인데요. 이 버전의 그 순서에 따른 그 특성들은 바로 이 두 번째 리스트, 그러니까 광야에서 캠프를 설치한 거에 따른 그 12지파의 그 목록과 매치가 되어야만 한다고 이야기하고요. The division of Joseph, however, is not considered. 하지만 여기서는 요셉의 어떤 측면이 고려되지 않고 있고요.
따라서 요셉은 in the place of Ephraim, 요셉은 대신 자신의 아들인 에프라임에 위치해 있고요. And Levi, 레위는 in the place of 문하세, 문하세의 위치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See table 45. 그래서 표 45번을 봐달라고 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그라 버전의 경우에는 12개월이죠. 12개월은 이렇게 순서는 그대로입니다. 니산으로부터 아달까지 니산, 이아르, 시반, 타무즈, 아벨루, 티슈레이, 헤슈반, 키슬레, 테베셰밧, 아달 이렇게 순이고요. 이에 해당하는 각각의 성질은 바로 이렇게 speech, thought, action, sight, hearing, action, cohesion, smell, sleep, anger, taste, laughter 순서 그대로죠. 저희가 읽은 본문이랑. 그리고 이에 매칭되는 트라이브는 이 지파들은 출애굽기 버전이 아니고 민수기에 나오는 버전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다, 이스라엘, 스불롯 해서 동쪽에 위치한 지파가 먼저 나오고요. 그 다음 루벤, 시므온, 갓 해서 남쪽에 지파들이 캠프를 쳤던 지파들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에프라임, 므낫세, 베냐민 해서 서쪽에 캠프를 쳤던 지파들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단, 아셰, 납달리 해서 북쪽에 캠프를 친 지파들이 이렇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쪽 먼저, 그 다음에 남쪽, 그다음 서쪽, 북쪽 순으로 되어 있고요. 이 요셉은 사실상 에프라임과 므낫세의 아버지죠. 그런데 특별히 그 야곱의 축복에도 보면 동생이었던 에프라임에게도 축복을 열심히 줍니다. 할아버지가. 그래서 약간 요셉은 에프라임 쪽에 들어있고요. 그다음에 레위는 사실상 여기서 빠져있죠. 레위는 성막이랑 같이 움직이니까요. 그렇지만 이제 배치상 므낫세, 요셉의 이제 또 다른 아들인 므낫세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라 버전, 우리가 보고 있는 버전의 어떤 리스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These 12 attributes also parallel the 12 permutations of the tetragrammaton. 이러한 12지파 그리고 12속성들, 여기서는 12속성들은 하나님의 신성한 이름 4문자 테트라그라마톤의 12배열들과 대응됩니다. Even though, 비록 4 letters can normally be permuted 24 different ways. 그쵸? 여러분들 경우의 수를 구해보시면 4 팩토리얼을 하시면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을 하시면 24가 나오죠. 하지만 since two letters are the same here. 하지만 하나님의 신성 다문자를 보시면 요드, 해, 바브, 해죠. 그래서 해가 2번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 4 팩토리얼이 아니고 이제 3 팩토리얼을 볼 수 있는 거죠. 죄송합니다. 3 팩토리얼이 아니고 이제 중복되는 거를 뺀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this number is halved. 그래서 팩토리얼 한 거에다가 이제 2를 2로 나눠줘서 총 12가지의 경우의 수가 나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48번 도식을 봐달라고 하네요. 48번 도식이 어디 있나요? 48. 이거네요. Circle of permutations, houses, tribes, months, and signs. 제목은 이렇고요. 라바드 버전에서 나왔다고 하네요. 여기 보시면 가장 바깥에 이 원의 가장 바깥에는 permutations가 있습니다. 요드의 바브에 12가지 경우의 수들이 적혀 있고요. 이에 맞춰서 그 안에 원에는 이제 12개의 집들이 나와 있습니다. 집들이라는 건 이제 특성들이죠. 그 다음에 12지파들의 이름이 그 안에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12개월에 유대력 12개월이 그 안에 들어있고요. 마지막으로 signs, 그 12궁도 별자리들이 제일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정 가운데는 요드의 바브에, 그리고 요드의 바브에는 셰메시,
쉐메시는 이제 태양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쉐메시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표는 좀 재밌습니다. 네, 물론 행성이 그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뭐 이게 천동설을 미리 이야기한 거냐 뭐 이렇게 설명은 힘들지만 아무튼 태양이 정 가운데 있고요. 12궁도를 보시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있습니다. 히브리어. 그래서 여기 보시면 달레가 이제 양자리고요. 그다음에 쇼르 황소자리, 그다음에 테오밈 쌍둥이 자리, 그다음에 사르탄 개자리, 그다음에 아리에 사자자리, 베툴라 처녀자리, 그다음에 이건 모스나임 천칭자리, 그다음에 아크라브 정갈자리, 캐셰트 궁수자리, 게디 염소자리, 들리 물병자리, 그다음에 다김 물고기 자리가 이렇게 12개 궁수가 이렇게 쭉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이 위에도 다 여기서부터 시작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것이 서로 매칭되는 거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기서도 보시면 첫 번째 유대력인 니산월부터 니산, 이알, 시반, tamuz, 아브, 엘룰, 티슈레이, 그 다음에 티슈레이, 헤슈반, 기슬라브, 마벳, 쉐밧, 아달 이렇게 되어 있고요. 네, 이게 헤슈반이 네, 좀 다르게 써 있는 것 같은데요. 아무튼 그 다음에 그 위로는 12지파 이름이 있습니다. 루벤, 시므온, 레비, 예후다가 유다입니다. 그 다음에 이사갈, 스불론, 베냐민, 단, 나프탈리, 갓, 아셰르, 요셉. 네, 여기 요셉으로 들어있네요. 그러면 그 출애굽기 버전을 따르고 있습니다. 다음 12 특성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생명, 하임, 마몬, 약간 물질, property, 재산, 카롭은 이제 가까움, 그러니까 attraction이라고 번역했었죠. 어떤 끌어들임. 그 다음에 아봇, 조상들, 바님, 후손들, 그 다음에 홀리, 약간 질병이란 뜻이거든요. 예, 그래서 여기서 질병이라고 해석했을 때 아마 연관 지어서 질병. 그러니까 영어는 뭘로 표현했었나요? 기억나시나요? 네, 질병. 질병과 연관지어서 건강이라고 해석했군요. 네, 질병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건강의 문제와 연관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홀리, 질병, 그 다음에 지북은 이제 커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커플을 의미하면 결혼까지 가는 거죠. 그래서 결혼이라는 의미가 있고요. 커플 혹은 결혼. 그래서 성적인 관계를 의미했습니다. 아까 영어로 coition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미타, 그러니까 죽음. 그 다음에 데렉, 직역하면 이제 길이란 뜻인데요. 데렉가 이제 길이란 뜻인데 길이기 때문에 이제 여행과 관련이 있어서 여행이라고 번역을 했고요. 그 다음에 말쿠트, 아까는 government, 정부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제 과거니까 이제 말쿠트 왕국이라고 번역을 했고요. 그 다음에 오헤v, 그러니까 나의 사랑하는 자, 그러니까 친구들을 의미하겠죠. 나의 친구들. 그 다음에 오예브는 이제 원수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12 특성이 있고요. 그 밖에는 이제 요드의 바브의 여러 가지 12개의 경우의 수들이 나왔습니다. 요드의 바브의 요드헤헤 바브, 요드 바브 헤헤, 이거는 더 이상 읽지 않겠습니다. 특별한 의미는 없으니까요. 12 경우의 수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one begins with the name 요드바브헤. 그리고 또 이 요드바브헤 하나님의 신성 자문자를 관련해서 시작을 하면요, retaining the why
그러니까 요드죠. 요드를 at the beginning. 가장 먼저는 요드의 verb이니까 요드를 가장 앞에 두고 이제 순혈을 하는 겁니다. The verb is first placed at the end. 그래서 요드가 가장 먼저 오게 되고 이제 verb가 가장 마지막에 위치해서 요드 해 verb를 만드는 거죠. And then immediately after the yod 그리고는 그 다음으로는 이제 verb가 요드 뒤로 오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요드해 verb 해서 요드해 verb. 그러니까 이 마지막 둘만 바뀌었다가 그 다음에는 verb가 요드 뒤로 오는 거죠. 이에 대해서는 네, 피규어 49번을 봐달라고 합니다. 피규어 49번을 보시면 제목이 Permutations of Yod Vav and Aleph He Yod He 그러니까 에흐예라고 하죠. 에흐예와 요드해 바브의 두 개를 배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According to Or HaLevana, 레바나의 빛이라는 책에 근거해서요. 이 Or HaLevana는 제 생각에 아마 달빛이라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달의 빛. 아무튼 네, 86페이지에 나오고요. 그리고 여기서의 특징은 엘룰과 아다르월이 서로 체인지 바뀌어 있다고 하고요. 근데 아마 이 안에서 엘룰과 이거 자체가 바뀌었다는 게 아니고 이 뒤에 나오는 내용들이 서로 바뀌어 있다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이제 초기 카발라학자들에 따른 거고요. Also included are the verses from which the permutation are derived. 또한 이 요드의 바브의 그런 조합이 어느 본문, 어느 성경 본문에서 기인을 했는지, 어느 본문에 기초를 하고 있는지까지 본문을 써놨다고 하네요. 한번 보시죠. 그리고 10개 세피롯에 대해서도 나오고, 그 다음에 어떤 파르츠프의 그 기관, 어떤 신체 기관도 나타나 있다고 합니다. 한번 보시죠. 표를 보시면 여기 보시면 여기 써 있는 게 이제 니산월, 이알, 시반, 탐무즈, 아브, 엘루, 티슈레이, 헤슈판, 키슬라브, 테벨, 샤밧, 아달. 그래서 12개의 유대 달력이 나와 있고요. 그 뒤로는 6개의 세피롯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헤세드, 게브라, 티페렛, 네ツ, 호드, 예소드 하면 이렇게 6개죠. 그리고 예소드에서 끝나고 또다시 반복됩니다. 헤세드, 게브가, 티페렛, 네츠, 호드, 예소드. 그래서 6 곱하기 2 해서 이제 6, 22, 총 12개를 표현했고요. 그 다음 뒤에는 파르츠프의 어떤 신체 부위를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갈갈타, 드 네쿠바, 누크바. 그래서 갈갈타라는 것은 여러분들 이제 신약 성경에 보시면 예수님이라고 올리겠습니다. 종교 쪽이니까 민감하시니까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힌 곳이 골고다 언덕이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서 골고다라는 것이 이겁니다. 골고다라는 것이 해골이다라고 설명을 해줍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왜 해골이냐면 아람어에서 보시면 이 갈갈타라는 것이 두개골을 의미합니다. 인간의 이제 두개골을 의미하기 때문에 해골이라는 뜻이랑 같죠. 그래서 카발라 용어에도 갈갈타, 이 해골이라는 의미가 자주 사용됩니다. 그래서 케테르를 의미하는 것으로도 많이 사용되죠. 왜냐하면 케테르가 왕관이라는 의미인데 동시에 이 우뇌와 좌뇌를 상징하는 호크마와 비나를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갈갈타라고도 불립니다. 아무튼 이 첫 번째 12개 중에 첫 번째는 이제 파르츠프의 갈갈타에 해당되는데요. 재밌는 것은 갈갈타에 누구의 갈갈타냐 했을 때 누쿠바, 그러니까 여성성의 갈갈타라고 합니다. 여기서 여성성이라는 것은 누구의 여성이냐 그러면 이 뒤에 봤을 때 약자로 써놨네요. 이게 드 제이람핀. 이 처음에 나오는 드는 아람어에서 영어의
that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that. 뭐 of가 될 수도 있고요. that이 될 수도 있는데 아무튼 앞에 걸 꾸며줄 때 이렇게 써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드를 빼면 누크바가 있고요. 여기서 드를 빼면 sein 알레프가 써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인용구가 있기 때문에 이제 축약 표시가 있기 때문에 어퍼스트로피가 있기 때문에 이제 제일안핀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앞에는 누크바, 그러니까 제이르 안핀의 누크바겠죠. 그래서 누크바 드 제이르 안핀이 되겠죠. 그래서 누크바의 그래서 저는 여기서 그냥 여성성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제이르 안핀은 남성성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일단 그냥 편안하게. 그래서 여성성의 갈갈타 두개골에 해당되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오젠야민 드 누크바. 그래서 누쿠바 여성성의 오른쪽 귀에 해당되고요. 그 다음에 오젠스모 드 누쿠바. 그래서 누쿠바 여성성의 왼쪽 귀 해당되고요. 그 다음에 아인야민 이번에 뒤에 생략하겠습니다. 그냥 아인야민 여성성의 오른쪽 눈, 그 다음에 아인스몰 여성성의 왼쪽 눈, 그리고 마지막은 호타마 여성성의 호템, 그러니까 코, 코가 해당됩니다. 2분 빠져있네요. 그 다음에 또 반복하니까 여기서도 갈갈타가 나옵니다. 이번엔 제이란핀의 갈갈타, 그러니까 남성성의 두개골, 그 다음에 남성성의 오른쪽 귀, 남성성의 왼쪽 귀, 남성성의 오른쪽 눈, 남성성의 왼쪽 눈, 마지막에 남성성의 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유대력이, 두 번째는 세피롯이, 세 번째는 이제 파르츠프의 어떤 신체 부위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요드의 바브의 12가지 이제 배열들, 그러니까 순열들이 나오는데요. 경우의 수가. 그래서 요드의 바브의, 그 다음에 요드 헤헤 바브, 친절하게 발음까지 다 써줬네요. 그 다음에 요드 바브 헤헤. 그래서 보시면 그런 식으로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요드의 바브에 12가지 경우의 수가 써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에흐예, 알레프해, 요드해, 에흐예의 12가지 경우의 수가 써 있고요. 그 뒤로는 이 요드의 바브에를 요드의 바브에가 기초하고 있는 성경 본문을 가져온 겁니다. 여기 보시면 카발레 기법 중에 노타리콘이라고 있죠. 즉 앞에 글자들이나 뒤에 글자들만 뽑아서 축약하거나 아니면 늘리는 방법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 성경 본문에서는 뭐 모음기호가 다 있진 않기 때문에 제가 뭐 다 읽을 수는 없는데, 이 본문에서 보시면 요드가 제일 앞에 나오고요. 그 다음 단어는 해가 가장 나오고요. 그 다음엔 바브가 나오고 해가 나오죠. 그래서 이 요드와 해와 바브와 해를 따와서 합친 게 이겁니다. 그래서 이 모음기호는 여기서 가져온 거네요. 그럼 두 번째 구절도 요드 해 바브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요드 해 바브, 요드 해 바브를 쓴 거고요. 이런 식으로 만들어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제 엘룰과 아까 아다르가 서로 바뀌어 있다라고 했죠. 왜 그런가 보면 여기 보시면 여기서는 해해 요드 해해 바브 요드로 써 있는데 여기서는 바브 해 요드, 이게 요드인가요? 잠시만요. 뒤에 게 해를 의미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요 4개에서 가져왔을 텐데 바브로 시작하는데 해로 시작하죠. 아다르를 보면 여기서도 바브로 시작하는데 아인으로 시작하고, 근데 뒤에 요드는 있고, 아인과 아인 바브 bet 알레프. 모르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는데요. 아무튼 뭐 아리카플란에 따르면 뭔가 인터체인지가 돼 있다고 설명을 하는데, 한번 관심 있는 분들은 보시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다시 돌아가세요.
또 이어서 설명을 합니다. The yod is then placed at the end. 그리고 이제 요드는 마지막에 위치하고요. Setting the first hay in the beginning. 이제 요드 그룹이 끝나면, 요드의 경우의 수가 끝나면, 요드의 경우의 수가 뭐 3개가 있겠죠. 요드의 바브해로 하면.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요드 다음에 해가 나오죠. 그래서 해가 제일 먼저 나오는 이제 경우의 수가 이제 등장을 하고요. As before, 전과 마찬가지로 the middle letter, which is now the final he. 그래서 해, vav, 해, 요드가 나왔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해, vav, 요드, 해, 뭐 이 순으로 된다는 거죠. 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다시 해, vav, 요드가 된다. 네. 그 다음에 the he in the initial permutation in this triad is then placed at the end. 그리고 해의 어떤 해의 마지막 배열은 해, 바브, 해, 요드가 되겠죠. 그것은 마치 요드의 바브의 거꾸로 순번과 같고요. Leaving the vav at the beginning. 그리고 vav는 끝에 놓여지고 요드의 바브의 Initial permutation. 해가 가장 앞에 나오는 이니셜에서는 vav, 해, 요드 이 3개가 이렇게 등장하고요. Then place at the end. 이 3개가 묶여서 제일 마지막에 등장하고 그 다음에는 vav, 해, 요드가 그대로 묶인 상태로 해가 뒤로 간다. 이걸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Again, 또다시 the middle letter, the yod 또 가운데 있는 요드가 is first place at the end. 그리고 다시 요드가 제일 마지막 첫 번째 자리에 오게 되고요. 이제 여기 있던 게 이게 깨지고 여기 또 요드가 다시 뒤로 간다는 거죠. And then after first letter. 그리고는 다시 뒤로 갔다가 앞으로 가네요. 네. 그리고 the vav is then placed at the end, leaving the final he in the beginning.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해가 가장 앞에 나오게 되겠죠. 네 번째 그룹이죠. 그때는 vav is then placed at the end. vav는 가장 마지막에 위치해 있고요. 그리고 나선 the middle he is then moved to the end. 그리고 이 가운데 해는 그러니까 첫 번째 해죠. 요드의 vav에서 첫 번째 해가 마지막으로 갑니다. 첫 번째 해가 마지막으로 가고 and then 그리고 나서는 second position 다시 두 번째 자리로 오고 네, 이렇게 약간 규칙성이 있다는 걸 계속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According to most authority 대부분의 그런 명성 있는 학자들에 따르면 this is the order of permutations of the tetragrammaton paralleling the months of the year. 이러한 12개의 신성 4문자의 배열은 1년을 구성하는 12개월과 대응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미리 살펴봤죠. There are certain verses that also pertain to these where the letters of the permutations appear as either the initial or final letters of the words. 이러한 사실은 are certain verses 어떤 구절들에 대해서는 구절들에서 나타나는데요. That also pertain to this where the letters of the permutation appeared. 그러니까 저희가 앞에서 먼저 표에서 살펴보시죠. 어떤 구절들의 경우에는 이렇게 앞에서
가져와서 만들어지는 경우도 있죠. 이렇게 앞에서 가져와서 만들어지는 경우. 그런데 저희가 아까 이해 안 갔던 엘룰과 아다르가 있었죠. 엘룰과 아다르의 경우에는 이 뒤에서 가져오는 경우가 있네요. 그러니까 보시면 hey hey vav yod 이 뒤에서 hey hey vav yod 그 얘기를 하는군요. 그러니까 hey hey vav yod가 그대로 왔네요. 여기로. 그러니까 다른 데는 다 앞에서 따오는데 이 엘르과 아다르 그러니까 6번씩 순환한다고 한다면 마지막에 오는 이 코에 해당하는 이 파르츠프의 신체 부위로는 이제 코에 해당되고 세피로스는 예소드에 해당되는 이 마지막에 특별한 부분들은 6번째와 12번째는 끝에서 가져오면요. 헤헤 바브 요드 그리고 여기서도 보시면 앞에서 가져오는 게 아니고 제가 그래서 아인인데 이랬잖아요. 근데 마지막에 헤이 헤이 그다음에 요드 바브 헤이 헤이 요드 바브 그래서 헤이 헤이 요드 바브가 여기에 이렇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한 구절에 앞에서 추릴 때도 있고 뒤에서 추릴 때도 있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게 이 이야기고요. Also, 또한 associated with this are the 12 houses. 이와 또 병행되는 것으로 12개의 집들 있죠. 여기서 집이라는 건 이제 qualities, 약간 특성들이죠. Which are the 12 angular divisions of the sky. 이것은 또한 12개의 angular, 뭔가 홀을 그리는 각 파트들, 그러니까 하늘의 별자리를 얘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렇게 12궁도를 보시면 이렇게 피자판처럼 이렇게 갈라가지고 이거 8개로 그렸는데 하여튼 12개로 그리시면 각각의 12궁도를 차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약간 그런 의미의 이제 표현이고요. See table 45 45번 표를 보십시오. 45번 표요. 앞에서 봤던 것 같은데요. 네, 45번 표를 보시면 45번 표요? 네, 이건데 잠시만요. 45번 표 별자리가 나올 줄 알았더니 45번 표를 봐달라. The positioning of the constellations and planets in this determine their astrological influences. 따라서 이렇게 별자리의 위치와 행성의 위치, 그러니까 별자리와 행성의 위치는 그 별자리와 관련된 어떤 천문학적인 영향력을 사람들이 끼친다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 앞에서 나왔죠. 7개 복자일 때도 행성들이 어떤 인간의 어떤 천사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천사들이 행성을 통해서 물리적인 세계에 뭐 영향력을 끼치는데 그때 천문학적 영향으로 행성들도 태양은 항성이니까 이제 행성 혹은 항성들이 이제 영향을 끼치고 또한 이번에는 12개의 단자들에서 나오듯 12개의 12궁도 12개의 별자리들이 또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우리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위치가 중요하다, 의미가 있다라는 건데요. This division is also used in Western astrology. 또한 이러한 체계는, 이러한 구분은, 그러니까 12궁도의 이런 체계 혹은 이런 구분들은 오늘날까지도 서방의, 그러니까 서양의 천문학 혹은 점성학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근데 표 45번에는 별자리가 없는데요. 표 45번. 네, 이게 표 45번인데 별자리가 없습니다. 아마도 이걸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표 44번. 오타가 나온 것 같네요. 표 44번에 보시면 네, 여기 보시면 양자리, 뭐 황소자리, 쌍둥이 자리, 뭐 이렇게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 7복자에서 해석된 것과 같이 얘기를 하면 어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 물리적인 세계에 이때 태어난 사람이나 혹은 이 시기에 어떤 사람에게 특정한 어떤 이러한 속성의 하우스와 연결하면요 이러한 속성에 어떤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 라고 볼 수 있는데요. 참고로 7개 복자랑 12단자가 다른 점은 이것의 반대급부는 없다는 거죠. 뭐 생명이 있다고 해서 여기 보면 죽음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약간 반대 극부가 있다기보다는 그냥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영향력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있고 없고의 차이지 반대 극부는 아니라고 초반에 설명이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서방에서도 그러니까 서양의 어떤 천문학은 아니죠 오늘날의 점성학에서 이러한 시스템을 아직도 사용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상으로 5장 1절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5장 2절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